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그 영화 아십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아세요? 영화 제목은 아마 굉장히 익숙하실 건데 그 영화랑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 오늘 설교가 될 겁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의 그 내용이 뭐냐면 일병은 군인일까요, 아닐까요? 일병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1호 군인 파송 선교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현수가 지금 군대 가서 있는데 아직 일병이죠.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이 되어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이라는 그 일병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병사에 불과한데 이 병사 한 명을 구하려고 한 부대가 전멸하는, 그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냥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군대로 따지면 어느 정도 계급일까? 여러분, 이 교회의 계급, 군인 계급 정도 이렇게 따져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목사는 한 사단장 정도 될까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장로님이면 한 이렇게 좀 약간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한 신앙을 한 5년, 6년 정도 가져왔으면 그래도 병장 정도 될까요? 아니면 상병 정도 될까요? 뭐 그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냐면 저의 삶 가운데에 어떤 괴리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괴리감이냐면 내가 목사씩이나 됐는데 뭔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 삶에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들과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모태신앙에서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저의 삶이 정말 천지가 진동할 정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너무나 미묘한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있긴 했죠. 근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의 엄청난 변화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여전히 관계 가운데 어려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됐죠.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가 이런 건가? 나는 세상 가운데의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패배하는 그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군인이라면 어느 정도 계급일까? 막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인과 군사는 다릅니다. 그렇죠. 군인과 일반인은 다르다는 얘기죠. 일반인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일반인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은 그냥 일반 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군인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군인은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는 그 순간 다른 삶의 형태로 훈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충만해지죠. 찬양을 하면 참 좋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집에 딱 가는 그 순간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가요. 막 이렇게 은혜 충만해 딱 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집에만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들은 말씀을 다 이렇게 듣고 여기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줄줄 새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이 없어져요.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하고 막 집에 갔는데 이제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은 자식들이나 아니면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렇게 만나가지고 쓴소리 한마디 들으면은 그때 이제 멘탈 확 나가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는 내가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딱 집에 가서 얼굴을 보는 그 순간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거 우리네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현실에 너무 찌어서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일주일 훅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부 여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왔습니다. 그게 우리거든요. 다 까먹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 그냥 훅훅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승리의 삶을,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1:1 양육을 할 때 그 양육하시는 분이나 양육받는 분이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는데, 양육을 하게 되면은
양육을 받을 때는 사실 숙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러는데 양육자가 돼가지고 딱 양육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동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 친구의 그 모습에 내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해요. 얘 지금 되게 혼란스럽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내가 어땠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뭔가 영적인 성장이 있긴 했는데 뭐 이런저런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1대1 양육할 때야말로 은혜의 때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딱 보면은 결국에는 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승리를 못하느냐, 일반인은 전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에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만만한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져야 합니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이 우리에게 틈탈 때마다 우리는 져야 하고, 고난과 환난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픽픽 쓰러져야 맞는 걸까요? 영영 어둠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우리는 지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걸 할 필요가 없냐면 총으로 무장할 필요가 없어요. 싸움을 배울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면 우리가 평소 때 뭐 이렇게 뭐 아침에 이렇게 나오실 때 가볍게 권총 하나 차고 나오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필드는 영적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 한복판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나와서 있으니까 지는 거예요. 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가운데 당연히 난 아무도 못 건드리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 방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훅 들어오면은 당하는 거죠.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더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고 계십니까? 늘 준비되어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전투가 있을 거라는 대비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길 수가 있을 텐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병과 같습니다. 분명히 군사인데 아직 어리버리를 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군인인지 아닌지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어서 잘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병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착각하게 되면은 날마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 패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면 내가 좋은 군사로 훈련되어질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영적 군사가 되는 세 가지의 비결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있는 이 상황은 로마의 굉장한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흩어진 상황이거든요. 이 험난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베드로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반인 혹은 일병에서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영적인 군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8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자, 베드로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일반인과 영적 군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영적 군사는 깨어 있고 일반인들은 잠들어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깨어 있지 않고 취해 있는 것이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이 반대말이 언어로 따지면 취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취해 있다라는 뜻은 정확하게는 뭐냐면 잠들어 있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탈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의 앞장면에서 뭐가 나오냐? 베드로가 실력이 없어서 이 예수님 3번 부인하는데 왜 어떤 실력이 없었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데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죠.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잠들어 있는 그 상태를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는요 늘 언제나 박해 가운데 있었고
세상이 우리를 회유하는 그 거짓된 거짓말 가운데에 늘 속아왔습니다. 세상은 두 눈을 부릅뜨고 그리스도인들을 노려왔죠.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표현은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는 전율이 있는 표현입니다. 소름이 돋는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잠이 한 방에 깨는 표현인 것인데, 왜냐하면 이 당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붙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라는 그 표현을 딱 듣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깨어 있어야겠다, 이거를 반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너무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당시 이 사람들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이 영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치에 잠자고 있는 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랑 붙어가지고 이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를 쓰러뜨리려고 하냐면, 리더들을 제외하고 누구를 쓰러뜨리려고 하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붙잡으려고, 그들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주일 예배에 늘 주일 성수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한 번 빠지는 게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단이 공략해가지고 주일날 가지마, 가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그냥 가끔씩 빠지기도 하고 그냥 주일날 뭐 가면 가고 말면 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사단이 가가지고 야, 너 오늘 피곤하잖아, 어제 밤도 새고 교회 가지마, 이러면 이제 마음속에 막 불일 듯 생각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사단은 누구를 공략을 먼저 하냐면 영적으로 취해 있는 사람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먼저 공격한다는 겁니다. 취했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현실에 만족하는,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 만족해서 살아가면은 어떤 상태에 취하게 되고 어떤 상태에 잠이 들게 되냐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잠식당해서 잠들게 되고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강력하게 훈련된 사람들도 언제 넘어지는지를 보면 딱 보이는 게, 이 사람들이 정말 철통같이 방어를 하다가 언제 넘어지냐면 현실의 염려와 현실의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강력한 사람도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이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일어서서 잘 버티다가도 제 이 삶을 바라봐도 염려가 들어오거나 근심이 들어오거나 큰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버팁니다. 큰일이 있으면 버텨요. 근데 오히려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염려가 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큰일이 아니라니까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작은 일 가운데 우리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틈타서 우리를 잠재워버리고 우리를 침략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부분 그냥 이건데, 목사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건데, 그런 생각 팍 들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만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혼자 있는 순간, 뭐 이런 상황들일 때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 그런 전략이 서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쟁이 굉장히 거세죠. 왜 이렇게 거셀까요? 그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인 것을 사단이 아니까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려는 것이죠. 영적 전쟁 가운데에 있는 거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그래서 질 수밖에 없는 건데,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투의 장이 어디다? 마음이다. 일상의 소소한 것 가운데에 그 전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스텝으로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었습니다. 일병에서 좀 좋은 군사로 자라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면 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좋은 영적인 군사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전쟁의 도구가 여기에 써 있는데,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하지만 사실은 이미 끝난 전투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D-Day와 V-Day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에 초반 연합군은 독일의 나치군에게 밀립니다. 계속 밀립니다. 그러다가 노르망디 해안에 대규모의 병력 상륙을 성공하면서 연합군이 이렇게 승리의 키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날에 수세였던 전투가 연합군에게 공세로 전환되었던 날이고, 이미 승리가 이날 결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승리하는 그날까지는 D-Day인 거죠. D-Day예요.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됐죠. 큰 맥락에서 승리는 결정되었지만 연합군은 계속해서 어려운 소탕 작전 가운데에 치열한 전투를 벌여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V-Day는 거의 그 이후 1년이 지나서야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로 이미 승리는 결정이 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겁니다. 사단은 패배했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승리이죠. 근데 문제는 D-Day는 이미 시작됐는데 V-Day는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사단은 더욱 혈안이 돼서 국지전을 계속해서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실족하게 하려고 사단이 막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성경이 이 얘기 주는 특징인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이 말세인 겁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 하나에도 분노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화를 내요. 근데 그게 여기저기서 보여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어도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울합니다.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울하대요. 애들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어른들도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속마음을 얘기해주곤 하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울해요. 코로나가 너무 장기간 있으니까. 말세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올수록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릴 자를 찾아서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좋은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전투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자가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그분이 잠시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받겠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어디 가운데 행하시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9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학창시절 기나긴 긴가를 어떻게 우리가 버티나요? 친구 때문에 버팁니다. 친구 때문에. 아닌가요? 친구 때문에 버텨요. 군대에서는 어떻게 버티는가? 군대에서 생활이 축복인가 아니면은 지옥인가? 이렇게
나뉘는 건 결국에 누구로 인해 갈리는 거냐면 함께 있는 전우들로 인해서 갈리는 겁니다. 좋은 선임과 좋은 동지들을 만나면은 군대에서의 그 기간이 짧고 그냥 행복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딱 들어갔는데 정말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하면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관계라는 것이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단은 그래서 관계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두 군데를 공략해서 늘 어렵게 합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가정이고요, 두 번째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된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은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근데 사단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 사단은 분열케 하는 영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는 이사를 가면은 이웃집에 떡을 돌리는 게 기본적인 룰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에 이사 오면 어떻게 해요? 이사 오면 어떡하냐면 위 아래 집들에 다 일단 연락을 돌립니다. 인테리어 공사할 거니까 당분간 시끄러운 걸 참아달라고. 떡 같은 거 절대 돌리지 않아요. 와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내 옆집에 누가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이사 갔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공동체가 제대로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때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정 가운데서도 막 여러 가지 그런 이혼이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딱 어떤 느낌이냐면 비행기 타고 이 신혼여행 갔다가 둘이 같이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따로따로 비행기 타고 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일까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분열의 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내에서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지금 품고 있나요? 아니요, 분노가 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교회 다닌다면서 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 혹시 듣고 있지 않으세요? 그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침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가장 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여러분 병사 일병 한 명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병이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5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은 그때에는 힘이 생기겠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분열이 그치고 사랑 가운데 연합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내 손을 붙잡고 주님 걸으시다가 반대편에 누군가의 손을 딱 붙잡게 하시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누구의 손이냐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의 손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목사님과 교우들의 손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역량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잠시 고난 가운데에 있도록 허락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붙잡고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좋은 군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